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이사야 8장 말씀입니다. 구약 976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8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스루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무랄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스루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머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에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같이 있습니다.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기도의 응답이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이사야 8장 말씀이고요. 임마누엘, 어저께도 말씀했는데 임마누엘 예언에 대해서 강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어제에서 이어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의 침공이 심판으로 곧 임하게 될 것을 말함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직 그런 심판이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요, 1절에서 4절까지는 아하스에게 임마누엘 예언이 임한 후에 이 곧바로 이스라엘의 장래에 관한 세 번째 징조로서 이제 이사야는 이 마헬살랄 하스바스가 태어난 지 3일 후에 사마리아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고요. 또 5절에서 8절까지는 이사야는 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이 사랑보다 이 흉포한 아수르를 의지하는 유다의 행위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5절까지는 아무리 이방 나라가 강하다 할지라도 유다를 영원히 멸망시킬 수는 없을 것이고, 더불어 유다는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회복돼야 될 것을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에서 끝절까지는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을 이렇게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이 율법의 봉함과 또 불신앙을 조장하는 자들에 대해서 단호한 이런 처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아들을 낳자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결국 이름을 이렇게 지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봤더니 유다의 대적들이 멸망받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고 믿고 섬기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베풀어 주시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게 나타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체 오늘 내용인데요. 오늘 이런 전체 내용을 통해서 몇 가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다메섹과 이 사마리아의 멸망을 들 수가 있고요. 그 멸망에 대한 예언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이제 서판에다가 이름을 쓰라라고 말하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큰 서판을 취해가지고 그 위에 문자를 써라. 마할살랄 하스바스, 발음도 힘들죠? 이렇게 쓰라고 명령합니다. 우리 1절인데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아멘. 이 마할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을 쓰라고 하는데요, 이 말의 뜻은 이 약탈과 이 노획이 신속하게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좀 어렵죠? 일반 뜻은 아니죠. 결국 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 큰 서판을 들어서 이 이름을 글을 쓰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결국 이 서판에 기록된 계시가 어떻게 보면 그냥 사람 이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이름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알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서 증거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이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택하여서 이 말씀을 증거케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말씀하는 게 뭐냐면 이사야의 아내가 함께 동침하고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3절에 보는데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아멘. 지금 내가 내 아내 이사야가 그의 아내를 가까이 했는데 동침했는데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때 똑같이 하나님께서 서판에다가 쓰란 그 이름을 주시죠.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이렇게 이름을 명령합니다. 결국 이 약탈과 노획이 결국 멸망당하는 것이 속히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에게 임할 이 하나님의 진노를 예언한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메섹과 사마리아가 결국 멸망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 이유와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 4절인데요. 그것을 한번 살펴볼까요? 시작.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름을 주시고 아들을 다는데 그 아들 이름이 마을살랄 하스바스인데 이게 그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이것은 빠른 시일 안에 하나님의 징조가,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사야 앞에 7장 16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라는 예언의 말씀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아멘. 특히 이 마살레 하스바스 말씀을 주시면서 보여요. 빠르게 예언이 그냥 했다고 빨리 늦게 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빨리 신속하게 이 예언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는 이 아수르에 대한 침략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이 실로아 물을 버렸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여기서 실로아 못의 물은 이 성전 지역의 물을 공급했다라는 것이죠. 6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실로아 물을 버렸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당시 성전 중심으로 생활했고 또 하나님 말씀과 여호와의 중심의 신앙생활을 버렸다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메섹의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와 함께 기뻐했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고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의 힘과 군사력을 의지했다, 교만히 행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것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통해서 그들에게 강한 징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이죠. 결국 그들은 비참한 처지로 낮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도구로 어디를 사용하십니까? 아수르를 사용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이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였으므로 흉룡하고 창일한 큰 하수로 이스라엘을 덮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7절에 있습니다. 우리 7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아멘. 이것이 이제 흉룡하고 창일한 큰 하수는 앞에 뭐와 이렇게 대조가 됩니까?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과 함께 대조가 되고 있죠. 이 실로아의 물, 우리가 알듯이 평강과 이 기쁨, 하나님의 은혜를 뜻한다라고 표현하면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는 오늘 말씀처럼 아수르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에 대해서 이 아수르 제국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징벌하시겠다라고 예언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이 포로가 되는 형편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침공과 약탈이 극심하게 되고 마치 창수가 나서 모든 골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침같이 될 것이다. 아수르의 공격과 이 하나님에 대한 징벌이 어느 한 부분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덮게 될 것이다.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아수르는요 결국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강한 제국인지 아시겠죠? 북이스라엘은 몇 개의 지파가 있었습니까? 10개의 지파. 남유다는요 2개 지파 있었는데요, 이 북이스라엘을 삼킬 정도로 이 아수르의 힘은 당시에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남유다도 지금 어려움에 처하니까 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아수르를 의지했는데, 아수르가 이 르신과 함께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을 하게 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의 힘과 권력과 사람들을 의지할 때 결국 멸하게 될 것이다,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수르는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데 만족하지 않고 어디까지 침공하려고 그래요? 남유다까지 지금 침공해서 남유다까지 삼키려고 하는데, 이것을 눈치가 없는 건지 눈이 가려서 못 본 건지 이 남유다 사람들이 순수하게 이 아수르를 의지하게 되죠. 참 어리석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까지 정복하려고 침략해서 유다에게도 큰 타격을 줄 것이다라고 예언을 주시는 것이죠. 이 예언은 결국 히스기야 왕 때에 아스루 왕 사네립이 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제외한 거의 모든 유다 성읍을 정복하고 약탈하면서 오늘 이 8절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사람들이 얘기하면 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죠? 선지자가 예언까지 해주잖아요.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살고,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사는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멸망의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사는 길을 선택하겠죠. 근데 사람들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근데 사람들은 들어요, 안 들어요? 아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뭐 이렇게 건강한데 내가 죽겠어? 내가 힘들게 되겠어? 아니요, 성경은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사는 것 같고 내가 힘이 있는 것 같고 조금만 주변에서 나 도와주면 살 것 같고, 그거는요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이고요, 그 이면에는 큰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이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깨어 있어서 이때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는 바뀌었겠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 아수르의 펴는 날개가 유다 땅에 편만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이 아수르가 남유다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예언하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멘. 임마누엘, 우리가 알고 있죠. 어저께도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방의 침략과 약탈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유다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오직 구원의 소망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이죠. 아멘. 세상이 흉흉하고 어기저기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어디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이 임마누엘 위로를 전하고 있는데요, 이 이방인에 대한 심판을 예언을 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방 족속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이스라엘을 치는 것도 모르고 자신들의 승리에 도취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면서 악에 악을 더 쌓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9절인데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악한 자들은 자신들이 뭔가 잘해서 되는 줄 알아요. 네, 악한 자들은 자기들이 힘이 세서 뭔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면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몰라요. 참 이게 안타깝죠. 그들이 힘이 많아서, 물질이 많아서, 뭐 권력이 많아서, 무기가 많아서 이긴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겸손해야 돼요. 내가 뭔가 가지고 있다고, 내가 조금 누리고 있다고 해서 교만히 행하면 결국 아수르도 어떻게 돼요? 이 강한 아수르도 멸망당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뭐 미국이다, 뭐 중국이다, 러시아다, 강대국이라고 하죠. 근데 그들이요, 하나님께서 한번 바람 불면 흩어질 나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 영원한 나라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멘. 아무리 미국이 강대국이고 뭐저 한다 해도요, 그 나라가 언제 멸망할지 몰라요. 시한폭탄이라 그래요. 미국도요, 빛이 원체 많아서 언제 터질지 몰라요. 지금은 그것을 가리고 있고 자기들이 뭔가 되는 것처럼 막 의시되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한번 바람 불면 안개처럼 사라진다니까요. 아멘. 아멘. 이거는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미국을 뭐 싫어 좋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강력한 아수르도, 로마도, 바벨론도 멸망시키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요, 늘 겸손해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민족들을 도모가 필경 이루어지지 못할 것을 밝히면서 그들의 도모가 헛된 것을 예언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이렇게 힘이 세도 결국 유다는 누가 보호해 줄 거야? 여호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해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주십니다. 근데 멸하진 않으세요. 진노 중이라도 뭘 베푸세요? 긍휼을 베푸세요.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 잘못했다고 진짜 죽으라는 사람 없잖아요. 잘못된 것을 훈계하고 권면해서 다시 바른 길로, 부모의 길로, 또 믿음과 신앙 길로 가라고 하는 게 부모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사야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쫓아 생활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은요, 같이 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결국 멸망과 심판을 받게 되지만 그 중에도 그럼에도 여호와께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은 어떻게 하신다? 임마누엘 해주시겠다. 아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중에도 유일하게 구원받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길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오늘날 모든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심판의 때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